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수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는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하게 줄이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웅터 같을 것이며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만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치어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굿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리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서 8장의 일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절에 11절을 말씀 보면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거짓된 붓을 휘두르는 거짓 서기관과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이 심히 괴로워서 마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면은 거짓 평강을 선포합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온갖 사탕발림으로 평강을 말하나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평강이 있는데 죄가 있거든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평강하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외쳐대도 그 죄가 깨끗이 씻겨지기 전엔 절대로 평강이 없는 겁니다. 이때에 에레미야가 태어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오늘날에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이렇게. 이사야가 조금 먼저 선배고 에레미야가 후배입니다. 에레미야는 그 유다 왕국이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멸망한 후에 또 애굽으로 끌려갈 때까지 사역했던 하나님 종입니다. 아주 이사야도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대언했지만 에레미야도
그에 못지않게 오랫동안 여러 왕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뭐 요아킴인가 뭐 쭉 해갖고 5왕인가에 걸쳐서 그렇게 대언했으니, 그래서 많은 핍박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시기적으로 보면은 유다 왕국이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했거든요. 그 북왕조 이스라엘보다 한 140년 정도 후에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을 할 그때까지, 그 이후까지 대언을 했습니다. 그 앞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 때에까지 또 그 이후까지 멸망을 받고 그 애굽에 속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애굽에 끌려가기까지 이렇게 대언을 했던 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선지자들이 스바냐라든지 하박국, 또 다니엘, 에스겔, 이런 하나님 종들이 다 그때 멸망기의 선지자들이에요. 나라가 멸망할 때 제일 처참할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경고를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내 말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반드시 너희들은 북방에서 오는 큰 민족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그 경고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돌이키게 하려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자기 민족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기 때문에 눈물로 호소하고 백성들에게 또 그 당시에 그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에게 계속 경고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각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버린 거예요. 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아주 변함이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습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읽은 그 오늘 에레미야서 8장 11절 1절부터 쭉 거기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 별들 아래 쬐리니 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뭘 섬겼냐면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섬겼어요. 우상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서부터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방백들이나 백성들까지 다 우상숭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의 뿌리는 아주 깊습니다. 우상숭배의 뿌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두 왕조로 쪼개지기 전에 솔로몬 왕이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통일왕국. 남북 왕조가 나눠지기 전에는 한 나라로 있었는데 그때에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세 왕에 걸쳐서 통일왕국 시대. 근데 그 솔로몬왕이 죽자 그 아들 르호보암이 패역질을 했습니다. 횡포를 부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동료 잡배들의 말을 듣고 그 경륜이 깊은 그런 그 나이 많은 그런 신하들의 말을 배쳐가고 그래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남북왕조가 갈리겠죠. 북왕조의 여로보암이 장수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끌고 북쪽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그 금송아지를 세우고 자기 백성들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기를 죽이고 다시 르호보암 밑으로 돌아갈까봐 못 돌아가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입니다. 이렇게 선기했어요. 그래서 이미 북왕조는 처음부터가 우상숭배로 시작을 한 거고요. 남왕조는 그 솔로몬 왕이 여러 주변 나라하고 인간적인 지혜로 평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게 혼인 정책이라고 그래서 주변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 자기 아내로 다 삼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뭐 비빈이 뭐 70여 왕후가 70여 비빈이 무수하대 이렇게 나오는 말씀처럼 아내가 엄청 많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부족들 뭐 왕국들은 다 사돈을 맺은 거예요. 다 아버님 아들.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지혜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죠.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꾀로서 인간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방에서 온 공주들이 자기의 신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왕궁 안에도 다 그렇게 전각을 짓고 왕궁 안에 우상 숭배가 무수할 뿐만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다에 있는 모든 자산, 이 자산 성경에 많이 나와 자산이라는 것은 높은 산을 말해요. 높고 헐벗은 산. 그런데 그 높은 산에다가 다 산당을 짓고 또 푸른 나무 밑에 큰 나무 밑에다 또 산당을 짓습니다. 우리도 외도에 보면 좀 산책하다 보면 그 팽나무, 제주말로 풍랑이라고 그러나 이걸 팽나무. 팽나무가 굉장히 그 몇백 년씩 묵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만 봐도 이렇게 신령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운동하러 가서 하는 우리 이쪽에 한라주택지 쪽에 있는 놀이터에는 제가 페북에도 한번 올렸습니다만 그 나무가 나무 둥치가 뭐 이런데 그 가운데 구멍이 뚫렸어. 그래서 내가 거기다 로마의 휴일 그거를 얘기하면 손을 집어넣고 사진 찍어서 페북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나무 가지가 뻗어나간 게 끝에서 끝까지 한 50m 되는 것 같아. 그렇게 50m. 그렇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 그늘이 대단합니다. 그런 큰 나무 밑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 큰 나무 밑에 성황당을 짓기도 하고 거기서 산신령제를 드리기도 했는데 똑같아요. 사람들은 어떤 크고 또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신령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그 자산과 높은 산과 푸른 나무 밑에 산당을 짓고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남북왕조가 공이 다 우상숭배로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그냥 뭐 우상만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죄도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앞에 장 한 장 넘겨보면 7장 8절부터 11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우족의 우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들이 계명들을 다 어기는 거예요. 살인하며 간음하며 도적질하며 거짓 증거하며 탐남하게 행하며 이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섬기는 건 바알이라는 거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해와 달 이런 것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막 장사하는 자의 소굴이 됐어요. 비둘기 파는 자, 뭐 염소 파는 자, 뭐 환전상들에서 성전이 도떼기시장 같이 되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기면서 아주 부를 누렸습니다. 그래 명목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것이지 거기는 장사하는 곳이었고 모든 사람이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그곳에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화 같은 걸 다 몰아내고 환전성들의 상을 뒤덮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릴로 만드셨도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라고 예배당들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곳이 교회들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 이거죠. 그들이. 응? 어리숙한 그 영혼들을 호려서 그들의 헌금을 긁어내서 막 수천억짜리 궁궐 같은 그런 예배당들 짓고 그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 탐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의 말씀에도 보면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기 탐남하며 그랬는데 이 탐남이라는 말은 그 탐욕으로 가득 찼다. 탐욕. 얻고자 하는, 취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찼다 이런 뜻입니다. 얻고자 하는 욕망. 정말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에 또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서부터 적은 자까지, 큰 자부터 적은까지, 제사장부터 백성들까지 영육간의 큰 자부터 적은 자까지 다 욕망 덩어리였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다.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또는 그 자기의 의. 자기 의도 여러분 그 욕망입니다. 자기 의. 예? 물질에 대한 욕망, 또 권력에 대한 욕망, 또 명예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이 종교로 옮겨 붙으면 그게 바로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종교의 세계에서 자기의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거죠. 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의롭게 보여서 큰 인물이 되겠다. 그것도 여러분 탐욕입니다. 우리에겐 의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의로울 것 같으면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우리는 정말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자이기 때문에 쓰레기만도 못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이지. 여러분 자기 의를 쫓는 자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우상입니다. 자기 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의가 깨질까 봐. 진짜 복음이 자기한테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이런 모든 의가 깨질까 봐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날의 이 목사라고 하는 자들, 죄사함도 받지 못했으면서 목사질하는 자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많이 전해봐요. 진리의 복음은 이것이다.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의 복음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물과 피의 복음이다. 피만의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그렇게 믿으면 마음의 죄가 절대로 사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날마다 회개 기도하지 않냐?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의의가 목사로서의 권위와
이만큼 쌓아놓은 어떤 업적과 이런 것이 자기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각기 제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걸 포기하면 자기 것이 다 무너지. 그 알량하게 쌓아놨던 자기 의가 다 무너지니까. 그게 명예입니다. 명예가 종교적으로 옮겨 붙은 게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즉 탐욕 때문에 마음속에 자기가 갖고자 욕망하는 거, 이게 탐욕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갖고자 하는 욕망이 더 자리를 차고 있다면 여러분도 여기에서 심판받을 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뼈를 다 끌어내서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경배하던 해와 달과 별들에게 쪼여서 가루가 될 때까지 멸망을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우상 숭배자들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이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갖고자 하는 이 세상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진멸을 당해서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그 민족이라서 멸절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로 400년 동안 깜깜한 시대가 있다가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오리란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깜깜한 흑암 가운데 빛을 들고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처참한 진멸을 당합니다. 말발굽에 짓밟혀서 애들은 바위돌에다 다리를 잡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저런 조그만 것들을 다리를 잡아갖고 적군이 들어와서 바위돌에다 쳐 죽였어요. 여자들은 다 잡아도 남의 아내가 돼. 이거 오늘 말씀 나오죠. 너의 아내는 남의 것이 된다. 남자는 다 죽이고 변변하게 생긴 거 다 잡아다 포로로 쓰고, 다니엘이 그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국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겁니다. 우상 숭배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즉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오늘 서봐야 돼요. 나는 과연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 있다고 하면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다 갈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그 탐욕이, 탐남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가득해서 저들이 이 선지자로부터 큰 자부터 어린 자까지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겁니다. 행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마음은 먼 겁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한 그런, 하나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경고를 해도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각기. 전장으로 달려가는 말처럼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북방에 끓는 가마를 기울여서 그 재앙이 임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11절에 말씀 아까 초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오늘날에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큰 예배당을 지어서 그 안에서 목회 성공했다고 외치는 자들이 그때 제사장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이들도 탐남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뭐 세계에서 제일의 단독교회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 보세요.
욕망 덩어리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뭐 그냥 물욕, 명예욕, 그다음에 색욕까지 얼마나 많은 스캔들을 뿌리고 자기 자식들은 횡령을 하고 대형 교회들 보세요. 그 큰 교회를 몇천억짜리 줘서 세습을 시키고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그래도 끄떡없이 끝까지 자기 파들을 고소해서 끝내 지켜내잖아요.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겁니다.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렇게 이루지 못한 그런 소위 비전교회 그분들 가운데 그래도 순수하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못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해서.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죠. 이소와의 심포도의 와 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따먹을다 못 따니까 그 여우가 에이 저건 심포도야 하고 비난한 거와 똑같습니다. 마음 중심을 살펴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내 집은 여호와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는데 거기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기의 그 믿음을 드리는 그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거와 똑같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유다 왕국이 멸망했던 시대와 오늘날의 영적 세계는 똑같은 겁니다. 결국 그들을 타락하게 한 것은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우리 마음에 있는 탐남입니다. 탐욕. 그것이 우상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빠진 자들에게서는 지식이 떠납니다. 우상숭배하는 자의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거두고 지식을 거두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의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눈으로 영혼들을 물질로 보는 거죠. 한 놈이 들어왔는데 입은 거 보니까 1년에 1,000만 원은 내겠다. 저거는 거지 같은데 내 발치에 앉든지 가든지 하라.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그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이들이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혼들을 심상히 고쳐줬다는 겁니다. 영혼들이 나와서 죄 때문에 괴로워 그러면 괜찮아. 회개 기도하면 돼. 그게 심상히 고쳐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내 백성이 괴로워서 너희들 앞에 나오거든 너희들이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도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세례 교인이고 정말 나도 바르게 살고 싶은데 정말 마음의 죄 때문에 괴롭습니다. 괜찮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 예수님 보혈에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빌어. 회개 기도하면 죄사함 받아. 여러분 그게 심상이 고쳐주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저도 회개 기도 남 못지않게 해보세요.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 그래도 안 없어지고 괴롭고 괴로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줬고 하고 탄식할 때에 주님께서 이 진리의 복음으로 만나주셔서 마음에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때부터 평강이 내 마음에 임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두렵지가 않고 심판이 내게 없다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자를 자기도 죄가 있는 소경이면서 무슨 죄 있는 소경들을 인도하겠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에 빠져서 멸망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정말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을 심상히 고쳐주며 건성으로 고쳐준다는 거예요. 자기도 믿지 않는 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은 믿는 바를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거짓자들은 자기도 믿지 않는 바를 어줍지 않은 신학에서 배운 끈아불들을 쓰레기 같은 것들을 그걸 던져주면서 믿으라고 권하는 거죠. 심상히 고쳐주면서 평강하라 평강하나 평강이 없도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에게 반쪽짜리 복음으로 회개기도 교리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성경의 속죄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로 죄를 이 제물에게 넘겨야 되고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 됐습니다. 이게 성경대로의 복음이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대로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셨듯이 두루마리 책 구약이거든. 구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 법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대속제물로 보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고 인류의 모든 죄를 없애주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 입고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그 피로써 인류의 죄를 깨끗이 속량하시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전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구원 얻게 하신 겁니다. 이 진리의 복음, 즉 예수님이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했다는 이 진리의 복음이 아니고는 아무도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복음에서 세례를 빼버린 반쪽짜리 복음으로 그 가짜 복음으로 영혼들에게 심상이 고쳐주면서 평강하라. 죄가 없다. 죄가 없다고 치자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바보입니까? 거짓말장입니까? 마음에 뻔히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불러주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직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 있으면 예수 믿어도 죄인이에요. 그 기독 죄인들이. 죄인이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지금 예수 믿는 분들 자기 마음에 죄 있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중히 받고 심상히 여기지 말고 진리의 복음만 펴나와서 평강을 얻길 바랍니다. 죄사함도 받지 못했으면서 자기 마음에도 죄가 있으면서 목사질하고 전도사질하고 선교사질하는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받을 형벌은 더 큽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서기관들이 더 큰 형벌을 받게 된 것처럼 정말 거짓자들은 평강을 말하나 그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고 가르침 받는 자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이것을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서가 무슨 유다 멸망에 대해서 비통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3장 4장에 보면 복음을 다 말씀하세요. 또 31장에 가면 새 언약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세요. 이 안에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구원의 길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모르니까 뭐 엉뚱한 소리들 하는 거죠. 에레미야서 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 가죽을 베고 내게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게 뭐냐면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마음의 죄를 뚝 끊어내고 하나님께 속하려면 여러분 죄가 있으면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경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꽤 맞춰서 심상히 고쳐주면서 선생질하고 권세질하고 왕노릇하고 큰 궁전 지어서 왕노릇하고 탐남한 눈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그들 위에 먼저 임합니다. 거짓자가 누구냐? 신명기에서는 그들의 말에 아무 증언이나 효험이 없으면 성취함이 없으면 그가 거짓이 아니라. 신명기 18장의 말씀이에요. 어떤 자가 하나님 종이라고 하면서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성취가 안 돼. 그 거짓자죠. 그거 어떻게 분별하냐고 물으니 우리가 그가 하나님 종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어떤 증언이나 성취함이 없으면 그는 거짓자니라. 여러분 거짓나지 못한 목사들이 말씀 아무리 전해도 그 교인들 마음에 죄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성취함이 없잖아요. 구원 받았다 아까도 우리 문 말씀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하라. 구원을 받았다고 치는 거지 구원이라는 건 죄사함입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성취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믿으라고 하고 아무리 교훈을 하고 가르치고 회개 기도를 하라고 그래도
아무것도 성취된 게 없어요. 거듭났다는 건 새까만 죄인이 주님의 진리의 복음 믿어서 새까만 의인이 되는 건데 새까만 죄인이 그냥 새까만 기독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취함이 없는 겁니다. 거짓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 성취함이 없습니다. 그 밑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도 죄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길이 잘못된지 알고 돌이켜서 진리의 복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에르미야서를 통해서 정말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나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정말 육신의 정욕을 쫓아 탐남하는 것이 있는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